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47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누가복음의 저자가 사도행전의 저자라고 이 사도행전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책의 저자가 그래서 동일 인물임을 알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두 책 모두에서 저자가 누구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저자가 누구인지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아도 원래 독자들이 이 두 책을 누가 썼는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잖아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그런데 이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것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전승과 같은 어떤 외적인 증거와 함께 책 자체의 내적 증거 모두를 통해서 그 사실이 확증이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누가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이 교회의 전승은 주후 2세기 중엽부터 이미 있었고 거기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었습니다. 19세기에 와서야 이에 대한 이의가 제기가 되었었죠. 한편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알면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 저자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어떤 사건을 기록할 때 우리라고 하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어떤 사건을 기록할 때 우리가 뭐 할 때 이런 식으로 우리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데 통상적으로 저자가 우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는 이 사도행전에 등장한 어떤 사건 속에 사도 바울과 연관되어서 우리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바울의 동료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바울과 같이 그 어떤 사건에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라고 말을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3자라면 우리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이 사도 바울의 동료로서 우리라고 하는 말을 쓰는 사람이 누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이를테면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골로새서, 디모데후서, 빌레몬서 이런 데 보면 누가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일행 중에 하나가 누가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자는 특히 또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그 유대인 교회 사가가 그의 책에서 초대교회 이 저자는 이 초대교회 두 번째 세대, 사도 다음 세대에 해당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의 증인은 아니었고 이방인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세비우스는 그의 교회사에서 누가가 안디옥 출신의 의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실들은 누가가 이 누가복음의 저자였다라고 하는 전승을 확증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가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복음서 오늘 우리가 살피려는 이 누가복음 이 복음서도 사도적인 그런 보증과 권위를 지니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마가복음을 누가 기록했다고 그랬죠? 마가가 기록했잖아요. 근데 마가도 사도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도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의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베드로가. 마가가 베드로의 수행비서였어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이 베드로의 이 사도적인 그런 이 권위 아래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사도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누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에게는 바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이제 누가복음이 언제 기록되었는가라고 말할 때 사도행전보다는 이른 시기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언제 기록이 되었는가를 보면 누가복음이 언제 기록되었는가를 또 유추할 수 있겠죠. 이 사도행전이 맨 마지막 28장이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는 동안 그 로마에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으로 끝납니다. 근데 그게 언제냐? 그 주 62년경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주 62년보다 앞에 있는 시기겠죠. 그래서 이제 이 더 구체적인 그런 연대를 이제 추정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누가가 자기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후에 이 어떤 그 누가복음에 기록한 내용 이외에 또 다른 내용을 추가하려고 하는 그런 그렇게 했을까? 또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마가복음을 이용했는가? 이런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중에 누가복음이 언제 기록되었는가를 조금 더 이렇게 구체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만일 누가가 바울의 순교 이후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다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 바울의 순교 내용이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가 바울과 같이 여행을 했던 동료였으니까 일종의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울이 순교를 했다면 그 내용이 복음서든지 아니면 사도행전에서든지 기록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의 순교가 언제 있었느냐? 주 64년에서 67년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바울의 순교보다 이른 시기에 기록이 됐겠죠. 왜냐하면 순교 그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재판과 로마에서의 재판과 죽음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순교 이전에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기록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누가는 이 주 65년에 로마의 황제가 네로 황제였어요. 근데 그때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거든요. 기독교에 대한. 그런데 그런 내용을 누가복음에도 또 사도행전에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에서 이 바울이 2년 동안 갇혀 있는 동안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는 이 시기가 네로 황제에 의한 그런 대대적인 핍박이 있기 전이겠죠. 그러니까 따라서 누가복음은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네로 치하의 끔찍한 박해가 있기 이전 어느 시점에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해요. 그죠? 그리고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의 그 관계에 대해서 대다수의 학자들이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마가복음을 이용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기록하기 전에 마가복음이 처음으로 복음서로서는 마가복음이 가장 처음에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을 참조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마가복음이 언제 기록이 됐다고요? 주 50년대 중후반에 기록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해요. 따라서 누가복음은 이 사도행전이 마침 28장의 그 사건이 62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주후. 그 이전이겠죠. 누가복음은 그 사도행전보다 먼저 기록이 됐으니까. 그리고 마가복음이 기록된 것보다는 좀 이후겠죠. 그래서 이 50년대 중후반에서 주 62년 사이인 한 60년대 초반, 60년 내 61년 이 정도의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합니다.
누가는 이 누가복음에서 어떤 것을 전하려고 했을까라는 겁니다. 누가는 그의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내용은 이래요. 뭐냐면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유대인을 위한 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활동을 통해 입증된 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분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 그 후렴 가사가 그렇잖아요.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생애, 삶과 죽음과 부활 이걸 다 언급하고 있어요. 굉장히 신학적인 가사죠. 그런 것처럼 그의 삶과 죽음과 다시 살아나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할 것이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더해서 누가는 자신의 독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가 자신을 따른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약속된 뭘 받도록 독자들이 배운 기독교 교리의 진리성을 강조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믿는 자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거를 누가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의 성령. 그래서 이 누가복음 보면은 성령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언급이 됩니다. 세례 요한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을 받도록 약속된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독자들이 배운 기독교의 진리성, 기독교의 교리의 진실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1차적인 독자가 누구입니까? 이방인인데 특별히 한 개인을 향해서 특정되어 있어요. 누구죠? 데오빌로죠. 그죠? 이 두 책이 모두 데오빌로라고 하는 인물에게 보내졌어요. 그 1차적인 독자가 데오빌로입니다. 근데 데오빌로가 누군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가 실제 인물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데오빌로를 누가가 부를 때 데오빌로 가카라고 불러요. 근데 그 가카라고 하는 말이 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로마 총독 벨릭스하고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을 묘사할 때 가카라고 하는 그 수식을 쓰는데 그 동일한 용어를 데오빌로에게도 쓰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의 신분이 굉장히 높고 부유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이렇게 1차적인 독자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어떤 그 무명의 신분이 높은 부유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누가가 염두에 둔 또 다른 독자가 있는데 데오빌로뿐만 아니라 더 넓은 독자층을
염두에 두고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데오빌로 같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알고 있는 그 사람이 2차적인 독자였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와 그의 메시지와 그가 이루신 일들에 대한 이 자신의 기록이 이미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유익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가 인식을 했을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독자는 1차적으로 데오빌로라는 그 사람이었고 2차적으로는 이미 데오빌로처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고 또 3차적으로는 3차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누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목표를 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의 독자들이 그들이 배운 내용의 확실성에 대해서 확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 누가는 의사이지만 역사가이기도 합니다. 역사가가 어떤 역사적인 사실들을 진술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자료죠. 어떤 역사적인 사실들. 그죠? 팩트에 근거해서 역사를 진술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어떤 사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먼저가 아니라 이 어떤 중요한 자료들, 팩트를, 그 사실들을 수집하는 것을 1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들이 종종 나와요. 그가 역사가로서 이거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잘 보세요. 누가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해서 보면은 거기에서 누가는 차례대로 써 보내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가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어떤 사건을 진술할 때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고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 이런 사건들을 기록할 때 그냥 들은 풍문, 들은 소리를 가지고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의 전후를 자세히 살피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점검하는 과정을 통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읽을 때 믿을 수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또 자신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도 언급합니다. 자신이 직접 어떤 사건들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서 기록하기도 하고 또 그 내용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야사와 같은 얘기들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는 내용들. 근데 왜 이런 게 중요합니까? 그거를 이 누가복음을 받아서 읽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믿고 있는 내용들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그걸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대로 그 사실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쓴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역사가적인 그런 자세로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서 썼다 이런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거고 또 그 내용들은 다른 사람들도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내용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서 그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진짜 팩트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독자들로 하여금 확실성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이 누가복음에 기록한 내용이 목격자들의 증언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들 이런 것을 그래서 목격자의 증언을 통해서 알게 된 그런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어서 누가의 독자들에게
그들이 배운 것이 확실함을 더욱 확신시켜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그 성경을 읽다가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또 예수라고 한 인물이 진짜 있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답은 뭐냐면 이런 거 증거예요. 증거 자료들, 그리고 증언들. 누가가 역사가의 입장에 서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고 어떤 말을 가르침을 베풀었고 어떤 일들을 했고 그가 십자가에서 어떤 일들을 했고 그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 증거 자료들을 자세히 살피고 증언들의 말을 참조하고 이렇게 해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게 이게 사실이어야만 그 독자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더 확신성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누가는 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건들이 옛 예언에 대한 성취이자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들에 대한 성취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한 1차적인 목적은 독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역사가적인 그런 입장에서 서서 자세히 관찰하고 그 다른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 있고 또 증언에 의해서 그리고 옛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에 대한 성취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방식을 통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이 진짜다, 허구가 아니라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의 그 사건들을 기록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독자들이 이해하도록 돕고 있어요. 근데 아까 이 누가복음의 1차적인 독자는 데오빌로였고 2차적인 독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데오빌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1차적인 독자들이 이방인이란 말이죠. 근데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이방인들인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독자들이 이해하도록 돕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는 기독교가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종교의 성취이자 이 현재적인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가 그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그 종교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냥 갑자기 내가 기독교인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오늘날 기독교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한 구성원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그 성취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걸 알았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기독교인이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연이나 또는 아무런 역사 속에 그냥 어떤 연관 관계도 없이 그냥 동떨어져 가지고 내가 기독교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그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들에 대한 성취로 내가 여기 오게 되었구나. 이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내 뿌리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믿는 것에 대한 진리의 확실성을 더 가질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이 즉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재림 사이에는 일정 기간이 존재할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치셨음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이 부활 후에 곧장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재림 사이에는 어느 정도 기간이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셨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가르쳐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에게 말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육체적인 모습으로 재림하실 것이고 신자들은 주의 깊게 깨어서 그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독자들에게 로마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하는 헤롯과 빌라도의 욕구와 예수님의 결백함에 대한 로마 백부장의 인정을 강조함으로써 이 주제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도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죠.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확인했잖아요. 빌라도도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인 본문에서도 로마 백부장이 이는 실로 의인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이 로마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는 또한 사도행전에서도 로마 당국자들이 바울을 구한 몇몇 경우들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어디죠? 빌립보죠. 그러니까 빌립보 그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 로마 사람이 결국 풀려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 관리들이 교회를 박해한 것은 오류 때문이고 오류가 발견되면 박해는 즉시 중단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핍박하는 것은 기독교에 대한 오해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오해가 밝혀졌을 때 사도 바울도 풀려났었다. 오해가 있을 때는 감옥에 갇혔는데 그 오해가 풀렸을 때는 풀려났다. 그러니 로마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암시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명시적으로는 아니고. 이 구원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은 가난하고 빈궁하고 풀이 죽은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적인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전체, 특히 영원한 구원에 대한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의 처형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누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누가복음의 핵심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이 누가는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약속들은 이미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이미 그 일들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들에 대한 성취다. 그래서 결국 역사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걸 이제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읽은 사람들이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성취구나. 그걸 봤을 때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이방의 어떤 그런 주권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거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루게 된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실제적인 현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완성은 여전히 미래에 성취될 사건이고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복된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미 예수님이 오심과 함께. 그렇지만 그 나라의 완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망하는 그것이라는 것을 두 번째 핵심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위해 임하시고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해 드렸지만 성령은 누가복음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마지막 재림하실 때까지, 승천하실 때까지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전에서의 예수님의 정결 예식, 그 기억나십니까? 시므온이 예수님의 부모를 만나잖아요. 근데 시므온이 그 예수님의 부모를 어떻게 만나요? 성령에 이끌려서, 그죠? 정결 예식도 성령과 관련이 있어요. 또 예수님의 세례와 그 이후에 바로 이어진 시험 있죠. 거기에도 어때요? 성령님이 관여해 계시죠. 또 초기 사역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초기 사역들을 감당했죠. 또 첫 번째 설교 때도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어디에서 했죠?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을 가지고 이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다 하면서 처음에 설교가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때도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또 성령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신발끈도 매지도 못할 그런 분이신데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의 핵심에도 성령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성령이 장차 권능으로 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위해 임하시고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로 이 세상 속에서 그 큰 반전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되고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비천한 자는 높아지는 그런 반전이 세상 속에서 일어날 것이다.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 특히 가난한 자들, 세리, 소외된 자, 죄인, 여자, 사마리아인,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큰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난하고 세리, 소외된 자, 죄인, 여자, 사마리아인, 이방인. 이 사람들은 소위 나중된 자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들이 먼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반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특별한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외된 자들이 환영받는 그런 모습들. 이를테면 성탄절의 목자들. 그때 성탄절 설교했었죠. 목자들은 당시에 증인으로 재판정에 증언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딱지가 붙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목자들이 천군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잖아요. 그거를 듣고 예수님께 가서 그 사실을 알리고 경배하죠. 그런 사람들. 또 비유이지만 탕자도 마찬가지죠. 탕자는 어때요? 그야말로 나중된 자죠. 근데 그가 먼저 된 자에 해당되는 큰 아들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받죠. 그런 반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끈질긴 과부 있죠. 기도 그 예화에, 비유에. 그죠? 그러니까 힘도 없어요. 과부예요. 그런데 그 힘이 있는 그 관리가 그 과부가 막 끈질기게 찾아와서 내 억울한 사정을 들어달라 할 때 결국 들어준다라고 하는 하면서 기도의 끈기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어쨌든 과부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들으심을 입는 거죠.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이런 장면들을 읽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소외되고 사회에서도 소외되어 있는 그런 부류인데, 그런 부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읽을 때 그 독자들이 소망을 갖지 않겠어요? 그걸 누가복음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또 신자들은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자신의 소유를 선한 청지기처럼 관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얘기가 누가복음에 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도 그 성령이 임하잖아요. 근데 세례 받고 물 위에 올라와서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셔요. 그리고 12제자를 택할 때도 밤새 기도하시죠. 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용모가 변화되실 때,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베드로가 주를 부인하기 전, 그런 어떤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시점마다 기도하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기도에 대한 강조가 많이 나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재물의 위험성, 이거를 누가복음에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 부자들에게 선포된 그런 화는 화 있을진저 부자들이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화는 겸손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선포된 복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어서 재물의 위험성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누가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들이에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독자들에게 알게 하고자 했던 내용들, 역사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지만 그 완성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에 교회가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소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성령님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임재하고 내주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들. 또 세상 속에서는 큰 반전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가 강조하고 있고, 또 신자들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재물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을 우리가 잠시 살폈습니다.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을 때 그의 독자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것들을 우리도 바르게 섭취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하나님이 오래전에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한 성취임을 우리가 알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